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중심으로 사명자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할 텐데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설교 말씀 전체를 한 5분에 걸쳐서 영상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설교할 텐데 말씀 속에 큰 영적 부하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파송된 자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절단입니까?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은 사명자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명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슐라흐입니다.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의 샬라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사명자는 스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루아흐, 외교적 사절, 공식 파견자를 뜻합니다. 즉 사명자는 자기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미츠바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분의 영 루아흐를 함께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속에서 일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는 헬라어로 스트라티오테스라 하지만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하일, 용사,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명자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성령의 용사, 하나님의 전령, 말라크입니다. 그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슐라흐,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입니다. 사명자는 또한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임명하다는 히브리어로 마나, 정하다, 세우다, 지정하다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명하십니다. 지명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라, 부르다, 선언하다, 지정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릴 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의 인생은 사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히브리어로 차와 명령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자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결단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라촌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자발적이 아니라 순종적입니다. 그의 걸음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사명자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히브리어로 아나, 겸손케 하다, 눌리게 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사명자를 단련시키십니다. 사명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고난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배우게 하소서. 이것이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는 히브리어로 토라, 하나님의 질서, 규범, 방향을 뜻합니다. 사명자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는 열정이 아니라 원리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웁니다. 그의 무기는 검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말, 땀 흘리다 애쓰다 영혼의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은 테부아,
결실, 소득,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수고한 자에게 먼저 열매를 주십니다. 사명자는 그 수고의 순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씨를 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곡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성공보다 순종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내라 샬라, 내가 너를 보낸다. 당신은 단순한 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절단이며 성령의 파견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명자 메슐라흐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사람은 참 많죠. 그러나 그 속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파송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단순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절단입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사명자란 누구인가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 곧 사명자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자는 무엇인가? 이거는 사명자는 한마디로 메슐라흐, 히브리어로 메슐라흐,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 또 위임하다,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보낼 사람을 찾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보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자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요, 사명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게 사명자가 되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라메드가 돼야 돼요. 라메드. 말씀을 통하여 양의 문을 통과한 자, 말씀으로 깨우치고 거듭나서 양의 문을 통과한 자, 말씀에 100% 순종해서 양의 문을 통과한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숭배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라메드. 그래서 사명자가 되기 위한 목적은, 사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사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 자격은 라메드가 반드시 돼야 돼.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한 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선풀이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헤트가 돼야 됩니다. 헤트. 타브 단계, 십자가 단계를 거쳐서 주님 품에 들어와 있는 자, 주님 품에 들어온 자, 이게 바로 사명자 조건이고 사명자 자격입니다. 그러면
그의 앞길이 확 열립니다. 모세에게 그러죠.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 듣기 전에 그분은 80년 훈련 받습니다. 애굽에서 왕궁 교육을 40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씀뿌리 육성을 다 뽑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가 80년 됐을 때 지금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 너 거기 섞어라.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보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그냥 안 보냅니다. 모세가 내가 바로한테 가서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다.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만 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사명자는 혼자 안 보냅니다. 성령이 동반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혼자 안 보냅니다. 근데 그럴 만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되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를 갈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격이 돼. 이게 라메드입니다. 라메드가 되기 바라고 헤트 되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나옵니다. 수많은 분들이 안수받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사명자, 사역자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같이 움직이는 성령께서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의 기름부터 부어가지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고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도 행하시고 병자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라메드가 안 돼 있어. 말씀으로 양의 문을 통과 못했습니다. 또 해트가 되지 못했어요. 정말로 주님 품에 들어오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신 역사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목사하고 껍데기만 사명자, 사역자지 실제는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개척이 어렵다, 목회가 어렵다 그건 사실은 인간들의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명자나 보내다, 뻗치다. 그죠? 뻗치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지 않습니까? 뻗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다 내보냅니다. 이런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문제야. 자격이 문제지. 자격이 없으면서 인간의 방법을 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을 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받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사절단이죠. 사명자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첫 번째는 그죠? 뭡니까? 첫 번째는 사명자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자 히브리어 샬루아흐인데 외교적 사절 파견자죠. 파견자. 또 다른 말로 위임된 자. 이 사명자는
스스로 만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 속에 그분의 그죠? 임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절대로 고독한 것 같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절단이죠. 그죠? 사절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처와가요, 하나님의 사절단,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는 자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돌아보면 돼. 과연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사역자, 사명자인데,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절단이 맞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가 맞는가? 자신 점검하면 돼요. 왜 어려운가? 왜 힘든가? 답이 나옵니다. 이 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영적 수술 받았는가? 내가 지금 말씀으로 영적 수술 받아서 내 영을 찔러 쪼갰는가? 내 영이 잘못된 영을 찔러 쪼갰는가? 병들고 부패되고 썩은 이 영을 찔러 쪼갰는가? 내 혼을 찔러 쪼갰는가? 내 잘못된 생각, 오염된 생각, 부패된 생각, 악한 생각, 습관, 버릇, 이 더러운 것들 전부 다 혼적인 부분 전부 다 찔러 쪼갰는가? 그러면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혈기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수술 받았다면은 그게 통과돼야 돼. 그게 통과돼야 돼. 통과되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바보예요. 바보거든요. 통과됐느냐? 정말로 썸뿌리 육성을 십자가 못 박았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능력 2개 받아가지고 주님께 합격해가지고 합격하고 영적 수술 합격하고 썸뿌리 육성 십자가 못 박는 합격해가지고 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왔는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 자 정말로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통과합시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면 돼요. 과연 사명자가 누구인가? 말로만 사명자인데 아니요. 사명자가 아니요. 전부 엉터리, 가짜입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성령의 파견자. 사명자는 뭐라고요? 성령의 파견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좋은 군사는 히브리어 하일입니다. 하일. 용사, 힘, 군대,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명자는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용사,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는 그 임무를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메슐라어입니다. 이게 진정한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파견자, 내가 과연 성령의 파견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맞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 답이 나오죠, 여기도. 그죠? 내가 라메드가 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양념을 통과했는가? 그리고 헤터, 내가 정말 주님 품에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요것도 성령님이 정말 전폭적으로 나를 역사하고 있는가? 이 점검하면 됩니다. 이게 안 돼서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썸뿌리 뽑아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안수기도, 접목기도, 임파테이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뒹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답이 다 나와. 본인 자신이 문제가 있어. 그걸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나오는 뭡니까? 이 2장 20절뿐만 아니라 5장에 뭡니까? 성령 9가지 열매. 그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그죠?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화평 열매, 자비 열매, 양성 열매, 충성 열매, 오래 참음 열매, 그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절제 열매, 온유 열매, 그죠? 이거 다 되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로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의 파견자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기 바랍니다. 이 불받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아멘. 나는 어떤 위치인가, 어떤 단계인가, 어떤 수준인가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명자는 뭐냐?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 임명은 히브리어로 마나거든요. 지정하다, 정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가 바로 내가 보낸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바로 내가 보낸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가 보낸 자야. 너는 내가 보낸 자야. 또 이사야 43장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보내실 목적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스스로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명령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고 그 명령이 임하면 즉시 움직이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나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 그러면 과연 나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인가? 그죠? 맨 뭡니까?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내가 받았는가? 이거 뭐 통과되면 돼요. 그게 수술을 못 받았어. 지금도 여전히 혈기가 많고 교만이 많고 더더구나 은사 조금 있으면 그냥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서도 양신 역사거든. 예수 무당짓하고 돈에 환장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안 됩니다. 너무 엉터리 많잖아요. 말씀으로 영적 수술 못 받았어요. 혈기 가득하고 교만 가득하고 거짓말 잘하고 원망 시기 질투 잘하고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봐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속에 못된 쏘가지가 얼마나 그거야. 성깔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거 매일 이게 아직 통과 못했어요. 영적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돼요. 그래 눈 뭡니까? 정말로 믿음의 성적표 합격증 믿음의 합격증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너는 합격돼서 할 정도로 다니엘이 서자굴에 들어갔는데 그죠? 합격되잖아요.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물 들었지만 합격되잖아요. 욥은 전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이 다 죽어도 믿음이 합격되잖아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가고 인신매매 팔려가더라도 합격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성적표, 그죠? 눈 합격되는 겁니다. 좋을 때 할렐루야죠. 그러나 어려우면 전부 다 예수 부인해버리고 믿음 팔아먹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주님과 호흡이 안 돼. 주님과 교통이 이 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는 이게 다 통과돼야 됩니다. 통과. 여러분도 통과됩시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그냥 어디 갖다 내놔도 어디 가더라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사역이 막 활력이 넘치겠죠. 그죠? 사역 자체가
활력이 넘치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 투시가 안 되겠어요. 치유가 안 되겠어요. 축사가 안 되겠어요. 예언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뭐든 다 될 것 아닙니까? 은사 다 들어줘요.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주님과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청력사 집행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두렵겠어? 그냥 다 되지. 안 그렇겠어요? 영권이 문제겠어요? 물건이 문제겠어요? 인권이 문제겠어요? 다 해결되죠. 하나님이 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줄 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줄도 뭐 끝나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못 받았기도 어려운 거야. 전전긍긍자불안석이지.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데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사명자는 지명을 받은 자입니다. 지명을. 히브리어로 지명하다 이는 카라입니다. 부르다, 선언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의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사명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존재 이유가 생겨버렸죠. 야곱이 이스라엘 불림을 받을 때 존재 이유가 생긴 것이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 존재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 부름이 곧 지명의 지명 거죠. 콜링, 지명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새롭게 지정하는 부르심이죠. 무능력자가 영력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무영력자가 영력자가 되고, 무언사자가 언사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신분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받은 자, 여러분도 지명을 받은 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명하다 뭐기는 카라거든, 카라. 그죠?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 그죠? 이런 사람은 선포도 됩니다. 그죠? 선포도 돼요. 선포도 되고. 그죠? 큰 불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도 과연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는가 이 말입니다. 아멘. 카라거든. 뭡니까? 내가 알레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알레프가 되어야 돼.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 아예 선뿔이 졸업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육성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없어야 됩니다. 알레프 되기 바랍니다. 할루야. 근데 또 중요한 코프.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제일 중요한 부분. 성경은 2개입니다. 첫 번째, 성경 60개 합치면 딱 합죽하면 한 단어 사랑. 두 번째는 뭐요? 거룩이야, 거룩.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 성령님이 오시고, 거룩해 주님이 쓰십니다. 거룩합시다. 여기 여기 전부 탈락. 여기서 다 탈락하면 거룩하지가 못해요, 다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 악취가. 그 속에 사탄 속성, 마귀 속성, 귀신 속성 들어있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깨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레시.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통과될 때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오늘 여러분은 이게 통과됐습니까? 알레프 통과됐습니까?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적 진단입니다. 영적 진단. 아멘. 코프가 됐는가? 내가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어디 예언 받을 게 없다니까요. 임파테이션 받을 거 없다니까요. 기름 부음 뒹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번제가 됐나 안 됐나? 내가 거룩한가? 본인이 알잖아. 악취가 나잖아. 이것부터 뽑아야지.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지겠죠. 그죠?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을 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냥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그 루스 땅, 곡절과 사일 많은 땅에서 잠들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스덕다리가 내려오고 천사 온내를 하면서 한 명성 듣잖아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뭐요? 지명받은 거, 지명받은 거. 그래? 지명받았잖아요. 그런 지명을 받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 지명을 받는 데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6번째, 사명자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자. 히브리어 차와입니다. 명령하다, 위임하다. 사명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역을 선택한 것이라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결단이 아니라 복종의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이 임한 자인가? 나를 돌아보면 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사람인가? 그렇죠? 임한 사람인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뭘까? 바보. 내가 선불을 다 뽑았나? 육성을 다 뽑았나? 와우, 와우. 그죠? 와우, 바보. 내가 육성 다 뽑았나? 선불을 다 뽑았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뽑았나, 안 뽑았나? 이걸 대못을 박아버려야 돼.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통되고 있는가? 성령님과 교통되고 있는가? 그분과 호흡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돼. 내 영적 상태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자입니다.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붕붕 떠다니지 마시고 전부 착각 속에 살아. 나는 사명자다. 무슨 어려 죽을 사명자야. 다 가짜들인데. 아니요. 엉터리. 너무너무 혈기도 많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밥 먹듯이 하잖아. 거짓말로. 그죠? 위선과 가식과 외식이 가득하고 포장도 잘하고 얼마나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많이 납니까? 그죠? 이걸 좀 뽑아내시고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인가?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 여러분 과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인가? 할렐루야. 그러면 요게 돼야 돼. 뭐요? 와우. 뭐라고요? 선뿌리 다 뽑아야 돼. 육성을 다 뽑아야 돼. 할렐루야. 선뿌리 못 박읍시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눈.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규정을 지켜야 돼. 경계한 자 법대로 사는 것처럼. 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심 역사하면 안 돼. 오로지 주님만의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대 의인의 반열에 들어와서 사람 나는 어부 되는 이 은혜 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 회개거리야 우리가. 전부 회개거리. 이걸 딱 우리가 말씀 비추면 못해. 전부 회개거리야. 부끄럽게 짝이 없어. 엉터리, 우리 이런 엉터리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없어. 이런 엉터리가 없어. 그렇죠? 그게 문제라. 그게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사역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사역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깊이 깨달읍시다.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르침 받고 바로 이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절 말씀,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아멘. 7번째, 사명자는 뭐 한다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했잖아요. 히브리 고난은 안 하거든요. 겸손하게 하다, 눌리게 하다, 훈련시키다. 한마디로 고난 이고로 훈련이 훈련. 그죠? 훈련. 사명자 고난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이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이랍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보냄의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특수훈련 받는 것처럼. 그렇죠? 사명자는 고난을 통해 성령의 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아나 고난이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 그 훈련에 동참하고 거기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가? 이게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될 수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는가? 사명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통과하고 있는가? 깨닫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괴롭힘을 받고요. 천할 정도로냐? 차근차근 밟힐 수 있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할 정도로 밟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철저히 믿음의 성적표. 눈. 요거 밖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성적표. 다니엘이군요. 사자굴 들어가듯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 쓰고. 그러나 이런 방구 말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거든요. 진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누명 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은 형들부터 그죠? 팔림 받고 인신매매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이런 방구 말이 없어 변명이 없습니다. 다 감내합니다. 어린 양이 도시장 끌려가서 도살장 끌려서 죽듯이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데 그 모진 매를 맞고 가시멜관 쓰고 십자가 숭배하잖아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전을 내게서 멀리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부활이야, 부활. 사망한 것이 이거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눈이야, 눈. 믿음의 성적표. 믿음의 합격증. 받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되면 뭐요? 그 다음에 아인. 눈이 확 열립니다. 통찰력.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호흡하면서 성령이 막 교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단계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눈. 요것만 통과하면 돼요. 눈. 믿음의 성적표. 합격증 받으면 됩니다. 요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깨닫고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사명자는 뭐요? 규칙대로 싸운다. 규칙대로 싸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법대로 히브리로 뭐가 토라거든. 토라.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규범, 방향을 뜻하거든요. 사명자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자기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원리, 하나님의 규범 안에서 순종으로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 내가 정말로 사명자는 뭐요? 규칙대로 싸우는 거예요. 규칙대로. 내가 왜 규칙대로 말씀대로 싸우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토라 뭡니까? 말씀이 열리기 원합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기 원합니까? 그 단계로 진입하기 원합니까?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 레마의 말씀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우리도 똑같아요. 토라가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 뭡니까?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렇죠? 레마가 될 수 있는 기름, 지름길은 뭡니까? 철저하게 죽으라. 타보 죽으라.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쓴뿌리 죽이고 육성을 죽이게 됩니다. 와우, 똑같아요.
뭡니까? 역시 죽으라. 죽으라. 선불의 육성 십자가 못 박아라. 아멘. 그리고 귀신이 있으면 안 돼요. 양신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오직 나의 신랑으로, 영적 신랑으로 삼는 그 단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통합니다. 주님과 호흡하고 성령님과 교제가 됩니다. 성령님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진정한 토라, 율법의 그죠? 이게 정신입니다. 이 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 받읍시다.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9번째. 사명자는 먼저 열매를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장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수고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말입니다. 아말. 수고하다, 땀 흘리다, 영혼의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곡식은 태부한데요. 열매, 결실,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명자는 먼저 영적 수고를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결실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부와 사명자는 먼저 뭐요? 열매를 얻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뭐라고요? 먼저 열매를 얻는 자입니다. 아멘. 그게 수입과 직결되겠죠. 수입. 이게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 추수.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타부. 죽을 때 가능하다. 선뿌리 뽑아라. 육성을 뽑아라. 아멘. 근데 바보가 되어라. 철저하게 선뿌리, 육성을 십자가 못 박아라. 요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점 찍어놨죠. 강점은. 요 두 개 통과되면 그러고 뭡니까? 알레프가 되어라. 번제가 되어라. 아멘. 철저히 태우라. 육성을 태우고 십자가요 못 받고 육성과 선뿌리 다 태우라. 그러면 자연이 뭐가 됩니까? 베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겠죠. 그럼 주님과 교통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집이 되고 성령님의 통로가 되고 성령님과 교제가 되는. 아멘. 이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불 받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뭡니까? 먼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너무 귀한 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은 그를 기억합니다. 사명자는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 순종. 순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한마디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주의 종들은요, 그냥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의 진짜 깊은 뜻이거든요. 그 은혜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성리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지금 사명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바로 재임명 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때 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너 입술이 너무 더럽다. 너 입술부터 지지게 되겠다. 그래서 하늘을 재단해서 숯불로 지진 받잖아요. 우리 입이 문제예요. 이게 입 말이 중요해. 여기서 악이 일만 악이 다 나오거든. 이걸 지진 받아요. 이 지진 받고 나서 내가 누굴 위해 보낼고, 그죠? 내가 누굴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해 갈고 했을 때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그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나요? 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당신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순한 신자,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절단, 할렐루야, 사절단, 성령의 파견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이 바로 사명자 메슐라고입니다. 아멘. 은혜 받으셨죠? 오늘 자신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게 잠깐 하지만은 이걸 오늘 지금 이 영상 나가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 듣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몇 번 들으면은 자신에게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영적 진단 받으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으시고 손 뿌리고 손 뽑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되셨죠?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